예, 오늘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장면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 아는 사실이죠. 다음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당시에 가룟 유다가 이미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11제자가 아니고 열두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답변이 어렵고 그거 참 궁금하구나 아니면 또 목사님들한테 또 그 질문을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주석서에 보면 이 답변은 열두 제자 같은 그냥 주님께서 열두를 처음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항상 열두리라 불렀다. 뭐 이런 식의 그 답변이 대부분 다 이제 주석서들이나 설명의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정확하게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그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서 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기 언더라인 열두 제자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번 보이셨는데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대부분이 살아있었대요. 실제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수룩이 살아있었다 이거죠.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언더라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열두 제자에게 보이신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겁니다.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몇 명? 11명이죠. 이때 가룟유다님이 죽었고 마띠아나지까지 제비 뽑히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 주님께서 12사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로 했어요. 여기 당연히 12이 아니라 11명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한 뭐 어떤 놀라운 이런 지식이 없어도 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5절과 실제를 비교하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게 아닙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 당시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나타날 때 사도는 11명이 아니고 12명 당연히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11명이 되죠. 근데 11명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11명이 맞습니다. 그럼 누가 보면 24장 35절에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더라. 36절 누가 보면 24장 36절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 당시에 12사도 중에서 한 명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빠졌고 또 한 명이 빠졌어요. 그 또 한 명이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빠졌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사도에게 보이신 거죠. 열사도에게 보이셨어요. 왜? 유다가 죽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다음에 12제자의 성경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랬단 말이죠. 12제자인 것은 10명의 사도, 사도는 다 제자니까 10명의 사도가
다음에 2명의 제자입니다. 그 2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5, 36절.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증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르시되,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본 부활을 증언을 했을 때, 그때 한 명의 사도가 없었어요. 예. 그건 도마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도가 있었고 자신들 2명에서 12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게 아니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10명의 사도와 2명의 제자, 12제자가 되고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단 지금까지 지금 이때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곱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도는 여들의 뒤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절에서 여들의 뒤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도마는 그 당시 이제 15장 5절에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서는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확히 맞고 증인들도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 다음 모든 사도. 5절에서는 12명의 제자, 다음 7절에는 모든 사도. 모든 사도란 말은 11명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할 땐 10명은 사도들이었고 2명은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럼 12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절은 정확하게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기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궁금증이 충분히 풀렸길 바라고, 성경의 기록들은 언제나 옳고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설명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 15장 5절과 7절을 체크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5절 36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든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지혜롭고 정확한 답변을, 또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